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arriva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변화하였으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전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데리고 나가려 주여 믿으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르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모자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시리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느니라. 이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주시기를 자가 너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없느니라. 아주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한 200여의 이야기라고 신약에서는 104번을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으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그 전에도 아주 의로운 노아, 에녹, 베레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구약은 전체에 내려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바로 서고 사회에 갈등이 없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사회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갈등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회 갈등은 두 가지에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는 인종적인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빈부의 갈등이 있어요. 하얗냐 노랗냐 까마냐는 갈등이 있고 부자냐 그렇지 않으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현재와 같이 굉장한 과학이 발전한 사회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가 다 비슷했어요, 삶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도모했고 수학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 사는 대로 살고 그러나 평화롭게 살았어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는 거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결국은 동그러니까 만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 인도가 거기 있고 중국이 거기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식민지화되고 제국화되고 그러면서 우수한 민족, 우수한 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앞선 나라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의 갈등이고 아파 죽어요. 유럽이 난리예요. 유럽 전체가 난리예요. 사회 갈등 때문에. 미국 자체는 아직도 미국은 이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난리래요. 요즘 제가 보니까. 한국은 외국인이 한 100만이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날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설 때 해결납니다. 결국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신하의 성령이라는 출애굽기 19장에는 뭐라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택하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어두움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사야 사상이 대망의 메사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메사야 구세주가 와야 된다는 거 맞죠? 구세주가 와야 된다는 게 메사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본받을 만한 좋은, 마음씨 좋은 그런 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늘 그냥 예수, 그 예수입니까?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예요? Do you know him? 그분을 진짜 알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던 이름이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그 이름이 주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나 담대하게도 베드로는 당신은 그 주고, 당신이야말로 메사야 그리스도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반응이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축복했어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너의 탤런트도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인간과는 상관이 없어.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그것은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소리,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행동이 전에보다 틀렸다든가 못됐다든가 해서 취소하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변케하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서에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회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많이 회방받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습니다. 증거가 곧바로 나옵니다. 곧바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우리들의 주님은 평안하고 폼잡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야말로 금수저를 그냥 입에 물고 멋지게 호화호식하면서 뭐 그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죽음의 입이 꽉 벌려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무엇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힘든 걸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면 온갖 핑계 다 됩니다.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그 입이 확 벌려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기만 하셨다 그러면 그는 희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첫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맏아들로 만들으셨어요. 첫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러지만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제일 큰 형제는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들이라 그랬다고 뭐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옛날 습관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실 게 있어요. 천국에는 십장가 가는 거 없어요. 여자 남자 구별이 없다고요.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 사니까 있는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심히 대단한 분입니다. 이 성경, 이 복음서 전체를 베드로로 보게 되면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정말 그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은 약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나는 약한 자라는 걸 아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고 허풍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강하다는 자입니다. 나는 한다면 해. 좋아하시네. 진짜 강한 자는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거를 예수를 알므로 배워야지. Who is Jesus?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모본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까? 이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얘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죽음을 갑니까? 이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꾸짖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꾸짖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꾸짖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반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모두 인간적인 생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다 사단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좋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옳게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방해가 전부 다 그런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 성령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아니면 인간에게 왔나? 아니면 사단에게서 왔나? 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온 거면 받고 아니면 전부 노예예요. 베드로는 아직 몰라. 그래서 주님에게 야단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들으셔야 돼요. 만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펌으로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넘버 원, 너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노래 참 오늘 찬송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천만에요. 요게 자기 부인입니까? 헌금을 많이 내셨대 광고에 헌금을 많이 내셨다고 뭘요 요게 자기 부정입니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로 그건 소똥이에요. 소똥. 불쉿. 제가 보기에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wasn't there.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I am still sinner. I am next to the Pope.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괴수 자리는 뺏겼고 바울한테 나는 그래서 바울의 다음 가는 next to the Pope. 나는 죄인이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만이 전부야. 이거를 아셔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수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그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너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여기에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 괜찮아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근데 요 말이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자꾸 브리딩하는 이 목숨 5분이면 끝나는 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목숨을 그것이 푸시케 영혼이에요. 영혼. 너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 그 5분이나 숨 안 쉬면 죽는 그 브리딩하는 그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면 푸시케 영혼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의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버릴 때 산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먼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천년매가 되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똑같은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영원데스 이거를 여러분은 원하시냐고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1절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따라가도록 주로 말미암아 우리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슬픔에 있는 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크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